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본문 읽지 않겠고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의 모습을 드러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신현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녁 어스름을 헤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등장하시니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낯선 과객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중동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지 전쟁 때문에 좀 살벌해졌지만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동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친절했습니다. 롯 역시 친절하게 천사들을 영접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롯이 보인 영접이 과연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영접에 버금갈 만한 그런 환대였는가? 아니면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른 일반적인 대접이었을까? 두 사람 다 이제 대접이라는 의의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뭐 흥분해가지고 자연스러운 환대의 모습을 그냥 멀찍이 넘어선 고퀄, 그러니까 높은 그 수준의 영접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롯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준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과객들을 대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이 무교병을 구워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절실함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롯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롯은 소돔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도 절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돔의 형편이 훨씬 안 좋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뜨겁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뭔가 좀 하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야 마땅한데 뭐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롯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보일 듯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일부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면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뭐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럴 때 이제 NCND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맞는데 그러나 이제 롯의 생각을 좀 휘저어 보면 조금 눈치를 챌 수는 있는 거죠. 소돔의 상황에 대한 롯의 생각과 그가 보여준 어떤 덤덤한 대접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낯선 곳이죠. 사실 낯선 곳에 소돔이죠. 밀고 들어가서 살 만큼 나름대로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것이 문제였죠. 잘 살고 싶어 했고 그런 바람을 가진 결과로 해서 가난해서 제일 잘 나가던 소돔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그는 소돔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긴 했어도 평상시에 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실제로 거주하는 동안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때로는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소돔에서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에 쌓인 불만이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탄압,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탄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후기 레이트 주디어즘 혹은 라비닉 주디어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라비 유대주의의 혹은 후기 유대주의의 문학적 산물은 토셉타, TOSEFTA, 토셉타. 주 2세기경에 완성된 이제 구전 율법 해석서인데요. 미시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슈나를 만든 그 타나임 라피드에게 기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걸 어쨌든 토셉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에 부유한 원주민들은 소돔의 원주민들이 부유했군요. 낯선 방문객이 그곳에 찾아오면 그들이 소유한 재물에,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손님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셉타도 뭐 이제 고대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 언급된 그 사실들 충분히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학자들이 봅니다. 롯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외부인이었죠. 그러니까 소돔에 살면서 이런 겁박을 당했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온 이후에 그에게 생긴 일들을 보면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겉모습도 속모습처럼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니라고 보죠. 겉모습은 속의 생각과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죠. 롯이 성격을 우리가 보면 좀 그 속을 좀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롯이라는 이름이 속을 감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라는 이름은 감춘다, veil, 우리가 베일에 감춰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는 wrap, 싼다, 봉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그 롯이라는 이름이 왔어요. 구약의 인물들 뭐 이름하고 다 비슷한 그런 그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뭐 다 그랬는데 롯도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롯의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제 해석입니다만 그것은 그가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으리라는 추측이 기인합니다. 왜 롯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가 바로 성문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성문은 오늘날의 타운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청, 시청, 구청 비슷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죠. 도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혹은 중요한 계약을 하는 자리였기도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거기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성문을 발굴해 보면 주탑이 있고 경비 병력이 머무는 방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거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앉아서 그것을 관장할 정도의 신분이라면 그럼 그가 거기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소돔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고 적어도 외부인을 영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원주민이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 군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그곳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뭐 이것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세술이 뛰어나야 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겠다.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민자로서 타지에서 거주할 때는 그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텐데요. 누구라도 낄끼빠빠 할 수밖에 없어요. 낄 곳은 끼고 빠질 곳은 빠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물질적인 성공이 그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이었겠다 싶어요. 롯이 추구하던 것이 풍요로움이었다면 그곳 사람들과 충돌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막 불불 끓고 탄식을 해도 겉으로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그곳 원주민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은요, 솔직히 말하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물질이 좋아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 헤매던 끝에 결국 소돔까지 왔는데 거기서 피땀을 흘려가며 끼끼빠빠하고 참고 인내하고 한 끝에 어느 정도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왜 그때 와서 소돔이 망하는 것을 원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의 속마음은 탄식으로 가득 찼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어서 탄식하는 무리 중에 있지 않았다고 해야 옳습니다. 어쩌면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아내는 롯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죠.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그가 덤덤하게 비교적 덤덤하게 하나님을 맞았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바삐 걸어서 거기 왔어요. 반나절 동안 헤브론에서 사해 남부까지 전부 40마일인데 이 40마일을 뜨거운 날씨에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서두름, 왜 그들이 서둘렀을까? 하나님이 왜 서두르셨을까? 소돔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반면에 소돔에서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롯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달랐죠. 그는 하나님보다 소돔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속과 겉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절실한가?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더라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이걸 겉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다 시시콜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기본적인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배어있지 않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절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